다 함께 임례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성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히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모든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했는데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탄식과 비난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손에는 예수님께 드릴 보배합이 있었는데 우리의 손에는 욕심과 방탕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할 우리의 걸음은 헤롯과 같이 포악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님, 악한 마음이 의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망령된 행실이 바로 잡아지기 원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 확신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만다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날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다 함께 나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항상 높은 것만 바라보며 겉사람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버리고 아기 예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태어나시는 날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했는데 오늘 우리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섬김의 모습, 나눔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오시어서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기 예수께 세 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며 더욱더 기도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태어나심을 진정으로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는 불우한 이웃들이 있고 버려진 아이와 소외된 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만 기뻐하지 말고 아직도 죄에 매여 고통받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부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 후에 따뜻한 사랑과 온정이 필요한 의정부 지역 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비대면으로 찾아가 사랑 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의 나눔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성탄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신학이 있는 묵상 스터디 모임에서 특송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예수님 인하여.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신학 있는 묵상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성탄절 또 찬양을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저도 주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가 있을 때는 한 번씩 같이 참여해서 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요. 우리 교우들도 이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신학 있는 묵상을 한 챕터씩 읽고 대화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믿음도 많이 더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절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모든 가정 위에 은혜의 단비처럼 내리기를,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또 해결되어지고 또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께서 기부해 주신 또는 기부금을 또 전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 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30가정을 우리가 정하여서 또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30가정을 우리가 또 소개받아서 사랑 나누기를 전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생명이 함께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모든 교우들도 마음 모아주시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들을 기부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이 사역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재직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발송이 되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실 모바일로 재직회를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도 처음입니다. 금년에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동의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산 재직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공동의회는 12월 27일 주일에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예산 공동의회도 똑같은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들은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세부 항목들을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 전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세부 항목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 사무실로 오시면 언제든지 또 위원회별 세부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조직 및 재직을 발표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회 홈페이지 주보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회계 결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 결산이 마무리가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속히 회계 결산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헌화, 2021년 강단 헌화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념하실 일들이 있으시면은 날짜를 정하시고 목회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월 큐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큐티 사역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신실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1월 큐티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도 그러고 또 우리가 올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비대면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들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예배 생활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욱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시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성탄절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사도이면서도 역사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탄절의 배경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린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적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함이고,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바로 세금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행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 신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종교적 신화가 아니라 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난 귀한 사건임을 누가는 말해줍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강조점이 세 가지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무엇을 강조할까? 누가의 시선에는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또 다가왔을까를 우리는 이 강조점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절대성,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그 시작이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복음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일성이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배타적인 그런 주제가 아니라 그 유일성은 모든 것에 대한 유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류의 구원과 더불어서 또 역사와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우주적 사건이다라는 의미로서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 개념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온 역사와 온 우주의 구원을 향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임을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는 바로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역사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절대 신화가 아니고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적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역사성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 역사적 실제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더더욱 신앙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역사성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찾는 구조,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인간의 공덕,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수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분되는 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드렸느냐, 얼마나 바쳤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쌓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도요, 이 공로 사상이 상당히 뿌리 깊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금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 했느냐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해버리게 될 때에 은혜는 사라지고 공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땐 굉장히 조심하고 양을 말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성탄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시간성 안으로, 역사 안으로, 우리에게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의 기본입니다. 은혜가 오셔야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신앙의 구조가 기독교적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공로를 쌓아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신학에 있는 묵상 독서 모임에서 찬양도 했는데 신학에 있는 묵상 3권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주제에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사건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건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건이죠. 그러면 내가 한 것은 뭡니까? 그 많은 예배, 그 많은 예물, 그 많은 수고, 이건 다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공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나를 이끄실 때에 거기에 순종했던 은혜의 행위들이죠. 은혜에 응답하는 그 행위들이 우리 삶 속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먼저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입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성탄절이라는 것은 은혜가 오셨다라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그 은혜가 나에게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누가가 강조하는 세 번째 이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보니까 마구간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말 구유에 주님께서 누워 계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올까요? 근데 누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줘. 하나님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부류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목자들이 나오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게 될 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알리게 될 때에, 근데 그 오신다는 장소가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여서 마구간으로 갔을 때 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누구든지 우리가 대림절의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게 될 때 그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현재적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일까?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 섬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신앙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은 섬김이에요. 절대 이 섬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섬김으로서만 표현되고 섬김을 통해서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는 이 세 번째는 바로 섬김입니다. 성탄절은 섬김이다.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유일성과 예수님의 역사성과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일하신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 평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성탄절은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유일하신 절대적인 분으로, 또한 이 역사의 은총으로 다가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것이 뭐냐면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불화를 가지고 마음의 미움과 응어리를 가지고 살면 절대 이 화평을 이룰 수 없고 화평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신앙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화를 우리가 해소하고 모든 미움의 덩어리를 해결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이 보게 되면요, 이 불화와 이 미움을 그냥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는 계속 아파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모습을 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풀어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 불화를 그냥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두고 살아갈까? 자꾸 더 키우는 거죠. 불화의 모습을 깨어나가는 것이 여러분 성탄절의 신앙이에요. 평화를 일구는 신앙이죠. 화평을 만들어가는 신앙이죠. 주님은 모든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이 땅에서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두 개로 나누는 삶이 아니라 갈라진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화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는 보십시오. 부부간의 불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부부간의 불화. 이 부부간의 불화는요, 가정의 생명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한 번을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하는 그 순간은요, 가정에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간다, 유지한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그 가정에는 생명의 씨앗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다투실 때, 부모님이 싸울 때, 그때 자녀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 순간은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이 불화, 부부간의 불화를 유지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풀어가야 됩니다. 물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는 이런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가 생기면요, 그 가정에 미래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암담해요. 부모와 자녀가 불화 가운데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고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내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풀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풀라고 할까요?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너가 풀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가 풀어야죠. 믿음의 부모가 노력을 해야죠. 한두 번만에 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자녀와의 그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것,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부모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그 부모의 책무입니다. 믿음의 책무. 이것을 해 나가야 돼요. 또 여러분, 동료들과 또는 이웃들과 불화할 때 어떨까요? 일상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열정이 다 사라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 속에 불화를 막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풀어가야 되는 거죠. 누가 풀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풀어야죠. 믿음 있는 내가, 믿음 있는 우리가 이것을 먼저 풀어가야죠. 아,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알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능질교의 교인이 풀어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성탄절의 은혜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화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 부분은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텐데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불화가 생기면요, 문제는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럼 영성이 사라집니다. 이게 또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붙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불화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불화를 도리어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 많지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적다. 불화와 미움이 쌓이면서 이것이 너무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쌓여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풀어나가는 것은 잘 못하며 이 불화의 담을 쌓아나가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을까?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불화의 벽, 불화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일구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강인한 마음, 그냥 참아내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질로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으로 푸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참아보지 하면서 얼마나 많이 참아봤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강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각자는 이런 불화의 아픔 속에서 그 신앙으로 하나하나를 다 풀어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신앙. 이 성탄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평화의 삶을 예수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이 불화의 벽들을 깨트리고 평화를 일궈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이 불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트려가면서 평화를 일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일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김.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이 불화의 벽을 깨트리는 것, 그 모습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의 신앙으로 이 벽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왕궁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는 항상 낮은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서 있어야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평화를 일궈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불편함도 우리의 삶의 귀찮음도 삶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우리에게서 멀리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섬기려면 몸을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고요. 섬기려면 정말로 힘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함도 귀찮음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자꾸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은혜가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부부도 달라요. 자녀도 다 달라요. 모든 생명은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 다 다른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따뜻함과 그 사람만의 부드러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남을 흉내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이 섬김의 사랑이 그 누군가에게 전해질까? 그 사람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섬김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모습은 평화를 일구는 삶일 것이며 그 평화는 오직 섬김으로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주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다라는 은총의 사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은 결국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구간에 오신 말 구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일까? 복음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이웃과도 세상과도 화평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여러분 쉼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 불화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도 생길 수도 있고 불화의 모습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소해 나가는 것, 이것을 밀어내고 평화를 일구는 것,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최악의 한 해를 살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절의 신앙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최악의 한 해를 살았지만 우리는 최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지금 질병에 걸려 있지만 우린 이곳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를 일구어가는 삶이고 그 평화는 바로 섬김의 신앙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아픔도 불화도 미움도 안고 새해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탄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불화를 해소하고 평화를 일구시고 우리가 새해를 주 안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주님 은총 가운데 풍성히 허락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평화를 일궈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의 믿음 가운데서 성탄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평화의 사도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불화의 이야기들을 참된 화평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섬김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화의 이야기들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깨뜨려가며 참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 마음에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평화의 주님, 섬김의 주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섬김을 받음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또다시 귀한 생명들을 섬기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마음들 다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끊임없이 섬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이 땅의 화평을 일구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의 섬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부 간의 섬김이, 부모와 자녀 간의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들이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이 시대의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평화가 아니라 늘 모든 삶 속에 섬김의 신앙으로서 평화를 일구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사람이 우리를 감사하시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말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또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닮아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주님처럼 온전히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